영광을 돌릴 때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히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며 사는 여러분들이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제 신나는 곡을 할 텐데요. 정말 저희가 어제 사실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들 안 맞아서 많이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도 다 박수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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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소서 성령의 불 세우소서 세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 다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세우소서 영화의 막 불러드립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저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아요. 나 하나 성령으로 불타봐야 뭐 어떻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여러분들도 불을 내려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할 찬양은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 거 아시나요? 정말 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들 중 한 분인 이의원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정말 그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식으로 계속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성령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안 받으면 솔직히 이제 겨울 수련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솔직히 미지수인 마당인데 여기서만큼 성령을 놓치면은 정말 지금 무려 1년 11개월 동안 지금 수련회를 못 가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라도 은혜를 못 받으면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 오셔서 정말 성령님 많이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다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우리 단단한 고백까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오셔달라고. 정말 우리가 너무 허무한 시절을 지나고 있고 기쁜 한숨을 너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쉬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령 받아 다시 세상 속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흥회에서 정말 성령을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려줘서 그 태우심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강력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주님 오시다가 성령으로 무장하여 주님 이 세상을 뻗치게 하여주세요. 정말 1년 11개월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수련회를 못 가서 정말 배터리 닫은 배터리 마냥 정말 힘없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때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저희에게 한번 와주세요.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를 꿈꾸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
염륜태 회계님 나오셔서 예배기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같이 힘든 시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자 깃발이라라는 뜻인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우리의 깃발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위드 코로나가 됐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내가 잘 지켜야 돼요, 내가. 건강 잘 지키시고, 특별히 수험생들, 수능 보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지만, 건강 잘 지키세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지키고, 잘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붕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붕괴 통해서 여러분들 좀 하나님 좀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향한 계획들을 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20년 정도 됐어요. 학문 교육이 자율로 바뀌었습니다. 한자 교육이. 그러니까 한문이라는 수업을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때 필히 해야 되고 초등학교 때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릴 때는 초등학교 4, 5, 6학년들은 한자를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봤어요. 막 천자문 시험도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사이인가 한문 교육, 한자 교육이 이제 공용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자성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런닝맨에서 등장하는 사자성어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운, 연패, 뭔지 모른다. 여러분 무운이 뭐예요? 무운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운이 없다는 건가요? 운을 없는 걸 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연패했다, 9연패, 우리 양궁 국가대표도 9연패 했다고 하니까 연속으로 패했다는 뜻인가?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신문을 봐야 돼요. 신문도 봐야 되고, 글을 좀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영상에 대해서 너무 지금은 거의 노출되어 있는 시기죠.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틱톡 영상으로 다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기이지만 여러분 문자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라던가 특별히 우리 한국어들의 한자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한자들을 좀 많이 알면 시험에 도움이 좀 됩니다. 한자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인간사 세옹지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뜻이에요? 인간의 삶은 어떤 거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라는 뜻의 어떤 말을 쓰지요. 자, 이 세옹지마보다 사실은 우리한테 조금 더 가까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화불단행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본 사람? 여기 뜻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화불단행이라는 뜻이 뭐냐면 재앙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씻으라고 딱 들어갔는데 샴푸가 없어. 비누로 딱 씻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딱 끊겨. 뭐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어떨 때는 막 갑자기 한꺼번에 막 몰아닥치는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왜 이러지? 뭐 그런 생각을 하죠. 머피의 법칙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 영어로 바꾸면 이 화불단행이란 말, 난 재앙을 한 번에 오는 것 같아. 나 안 좋은 일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났어. 그거를 영어로 하면 제가 가끔 아침에 그 김영철의 파워 FM을 들어요. 8시 한 15분? 20분쯤 되면 타일러라는 그 외국분하고 같이 나와서 영어 문장 한 문장을 딱 얘기를 할 때 있거든요. 근데 참 그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학교 간다고 분주하고 바쁘겠지만 뭐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문장들 공부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영어에 조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화불단행이란 말을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It's never raining but full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뭐 소나기처럼 내린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비가 내리진 않지만 한 번에 내리면 뭐 엄청나게 쏟아진다 그런 뜻으로 불행이란 천천히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라 한가득 찾아온다 뭐 그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이게 LM 몽골베리라고 되어 있죠. 이 LM 몽골베리가 누구냐면 빨간머리엔 여러분 동화책 아시나요? 그 빨간머리엔 동화책을 쓴 분이 이 몽골베리라는 루시모드 몽골베리라는 분입니다. 이 루시모드 몽골베리가 그 빨간머리 앤에서 쓴 표현이에요. 이 표현도. 무슨 뜻이에요? 계속 재앙이란 거.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화불단행, 뭐 영어 문장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어려움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뭐 천천히 차례대로 오는 게 아니라 닥쳐올 때 한 번에 확 닥쳐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난도 사실 순차적으로 오면 잘 넘길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높이뛰기 같은 거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낮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죠. 낮은 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근데 한 번에 높은 데를 딱 줘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고난도 천천히 차례대로 오면 넘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좀 순차적으로 오면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카드 돌려막기라는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카드 쓸어서 여기 카드 메꾸고 여기 카드 써서 여기 카드 그렇게 계속 돌려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든 살아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더 이상 못 갚을 때가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옵니까? 더 이상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이 어떠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한 번에 닥치고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한 번에 닥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들게 살아가요. 힘들게. 안 돼. 힘들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힘들게 살아가는 거, 고난이 닥쳐오는 거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가요. 어떻게 가냐? 나만 그런 것 같아. 그렇게 가요. 나만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런 어려움들 보면 꼭 누구만 옵니까? 나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렇게 가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살아가면 나는 이렇게 될 수 없어. 난 이렇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돼.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려움이 한번 닥쳐왔는데 그냥 그 어려움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으로 옥치니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그렇게까지 가더라고요. 정말 힘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건 안 바뀌어요. 그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제가 햇살콩이라고 하는 그 캘리그라피 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다. 의무감과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세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다면 뭐냐면 습관적으로 어떤 감상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가시는 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 이 말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또 아니에요. 만나도 먹고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신 것도 봐요. 그런데 계속해서 되어지는 어려움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하냐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가는 거죠.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 그 지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죠? 마시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같이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보세요. 르비딤이라는 장소예요. 지금 17장에서 다음 장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때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때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다투고 있었을 때, 그 다툼 가운데 물이 돋아났을 때, 그때예요. 그때 이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 일을 나중에 이제 40년 정도 후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25장 말씀인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 모세가 당시 당한 어떤 때라고 얘기하냐면 피곤한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한 때. 자, 물을 먹지 못해서 피곤해 있었습니다. 지쳐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지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약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겉에서 볼 때 그들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아말렉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쳐들어왔다. 그럼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서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겠죠.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삶의 문제는 뭐냐면 살아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문제들은 뭐였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했어요. 언제 원망했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물이 없어서. 마라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신광야에 갔습니다. 신광야에서 뭐 때문에 원망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다시 르비딤으로 왔습니다. 르비딤에서 뭐 때문에 원망을 해요? 물 때문에 원망해요. 자꾸 삶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였어요. 자,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쳐들어왔습니다.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누가 저기서 찾아와.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한 200만 명 무리가 이렇게 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 들지 않을까요? 자신들을 어떻게 괴롭힐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그들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물이 생겼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생겼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저건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한 문제니까, 물이라는 건. 그러니까 즉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한 문제. 근데 모세가 오늘 방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 보니까. 그때 그들이 뭘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아말렉이 잘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후에 나중에 40년 정도 뒤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정탐꾼들 둘이. 근데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요단 건너편에서 행한 일, 즉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과 홍해를 걷는 일과 그 40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어땠냐? 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40년 뒤에 가나안 백성들은 뭐하고 있냐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일과 홍해를 건너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만 봅니까? 지금 자신들의 유익을 보는 거예요. 유익.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 그들이 갖고 있는 노동력,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 그런 것들을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두려웠기 때문에 싸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재력과 노동력들이 탐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마지막 줄에 있었던 딱 그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이라는 걱정,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은 어떤 걱정입니까? 먹고 사는 것 걱정이에요. 사실은 취업 걱정 뭐의 문제예요? 내가 돈을 모아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고민은요 먹고 사는 것에 끝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의 문제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시는 것의 사이예요. 즉 무슨 차이다? 살아감의 차이예요. 살아감의 차이. 여러분 이 살아감의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거에 싸워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과의 싸움이라면 우리는 살아감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고민은 먹고 마시는 것의 고민이 아니라 뭐의 고민이다? 살아감의 고민을 해야 된다. 살아감의 고민. 왜요? 먹고 마시는 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만나로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만 고민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감의 고민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감의 고민의 해답은 뭘까요? 해답.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러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산에 가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닥치면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하게 보여요. 어떤 태도가 보이냐? 발동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이에요? 걱정과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슨 대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 보면서 대안이 보여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말렉은 군대예요. 이스라엘은요? 군대입니까? 아니요, 일반인들이에요. 아말렉은 창과 칼 등의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무엇의 무기가 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죽으면서 떠내려온 것들, 칼, 창, 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군사훈련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군사훈련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벽돌 짓는 거 배웠어요. 어떻게 건축하는 건 배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싸우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발 동동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도 모세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래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서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싸우니까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싸울 수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군인 한 명이 이 민간인 일반인 사람들하고 싸울 때 얼마큼의 차이가 날까요? 그냥 힘 있다고 이길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싸울 수 없어요. 칼 휘둘러 보지도 않고 창 휘둘러 보지도 않고 활 쏘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사냥이라도 해봤으면 모르겠지만 벽돌 짓고 집 짓던 사람들이잖아요. 건물 짓던 사람들이잖아요. 성 짓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했으며 조직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조직. 여러분 군대 가면 분대 전투, 뭐 소대 전투, 중대 전투, 대대 전투, 연대 전투, 사단 전투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집단적으로 싸울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투라는 건. 근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줄 알아요? 싸울 수 있는 게. 1대1로 싸울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1대 다전투잖아요.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요, 사실은. 사실은 여호수아가 데리고 나간다고 해도 이거는 대답이 아닌 거야. 그러면 그거 말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제일 잘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거죠. 문제 생기면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제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해답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이 딱 보러 들어갔어. 시험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 만점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만점의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고서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이 울렸어요. 그 사람 몇 점일까? 그 사람 몇 점이에요? OMR 카드에 답도 안 쓰고 시험지에 체크도 안 했어. 그 사람 몇 점일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이번 시험은 만점이야 라고 주셨는데 그 사람 몇 점일까? 결과는 빵점이에요. 뭐 안 했어요? 예, 체크 안 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싸울 수 있어 없어요? 못 싸워요.
무슨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밸런스다. 밸런스다.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현실을 대처하고 동시에 모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문제를 맞서 싸워야 돼요. 문제 피해봐요. 문제 피하고 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오해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 안 하고 서로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해결됩니까? 안 돼요. 해결을 하려면 직면해야 돼요.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를 해서 싸우든지 지지고 볶든지 뭔가를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하냐면 둘 중에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요. 아니에요.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여러분, 이 밸런스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17절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우니까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군대 조직 없어요. 무기 변변치 않아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없어요. 지휘관도 없어. 군대도 없어. 무기도 없어.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기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라는 거예요. 이 결과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앞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뭐하면? 손을 들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항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저항할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항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뭐만 구합니까?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이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쟁하러 나가니까 지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찬양 우리 하잖아요. 보라 너희를 두려워 말고 왜 찬양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한테? 밸런스. 요즘 맨날 워라벨 그렇게 일하는 것과 쉬는 것에 밸런스를 찾지만 말고 뭐도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도 워라벨이 필요한 거예요. 일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같이 움직일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반절 뭐라고 얘기하면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 요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 손드는 거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이겨요. 근데 딱 이 두 행동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뭡니까? 손을 올리고 손 내리고의 차이. 여러분, 이 두 가지 동작이에요. 두 가지 동작. 여러분, 근데 손 들고 있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손 들기가 왜 벌인 줄 아십니까? 힘드니까 벌이에요. 그쵸? 여러분, 기도할 때 손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되게 좋죠.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버팁니까? 힘들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손 이렇게 들 때 몇 분이나 버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들고 있었던 것 같아. 최대로. 저도 많이 혼났어요. 저도 그렇게 착하게 살진 않았나 봐요. 1시간 정도 손 들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거 쉽지 않아요. 1시간 들고 있는 거. 그런데 1시간이 전쟁은 1시간 만에 끝납니까? 아니요. 1시간은 안 끝나요. 그죠?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80. 80대 노인이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우리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쉬워요? 우리가 손 들고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 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부흥회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목사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아까 예배 전에 고백했지만 진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딱 집중하고 살아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와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 오늘 내가 뭐 해야 되지?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와요. 그러면은 기도가 안 돼요. 저도 기도가 멈춰요. 그래서 기도할 때 멈추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런데 여러분 손 들고 있는 게 쉽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손 들고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 여기까지 갔네요. 12절 말씀. 제가 이거 다 표시해놨는데 표식을 제대로 안 해놨어요. 미안해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아론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합니까?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모세 옆에 서서 해요.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론과 훌이 왜 붙잡고 있을까요? 아론과 훌이 왜 붙잡고 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들고 나니까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누구를 집중합니까? 모세를 집중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두 사람인 거예요. 아론과 훌은. 왜요? 그들이 없었으면 모세가 그 손을 계속 들 수 있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왜 동역자가 필요할까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가장 앞서 등장하지만 아론과 훌이 한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론과 훌이 있어야 돼요. 모세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전쟁하러 나갈 때 여호수아 혼자 나갑니까? 누구를 같이 나갑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 백성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그들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새벽에 기도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가 꼭 모세나 여호수아가 될 필요는 없어요. 꼭 내가 하나님 정말 모세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여호수아처럼 살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누구냐면 아론이 필요하고요. 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아론이 돼줘야 되고 훌이 돼줘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주십시오. 여러분 훌은요.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아요. 이름이. 훌은 더 이상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딱 이 한 줄로 들어가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고 얘기할 때 이 훌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서 대단한 큰 페이지를 장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되고 싶습니까? 괜찮아요. 그래 모세처럼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난 모세처럼 안 되고 싶고요. 여호수아처럼 안 되고 싶어요?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훌이어도 괜찮고요. 아론이어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됩니까? 동역하면 돼요. 여러분 동역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고 누구랑 같이 올라갑니까? 아론과 훌이랑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랑 같이 왜 올라갔을까요? 아론과 훌이 왜 올라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요. 전쟁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같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본 게 뭐예요? 아, 모세가 손 올리니까 이기고 손 내려가니까 지네. 그러면 옆에서 붙잡아 줘야겠네. 여러분, 나이 다 합쳐서 160이라네. 300세가 넘는 분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셋이서. 손 붙잡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300세 가까운 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같이 손을 올리면, 여러분, 우리 한국이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 동역자들 소중히 여기세요.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그 동역자에게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내년 어떻게 하지? 그 다음 년도 어떻게 하지? 그 고민 정말 많거든요, 저한테. 근데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11월 마지막 주 되면 우리 총회 할 거잖아요. 총회 할 때 회장 안 해도 괜찮아요. 총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같이 하자고요. 같이. 같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니까 괜찮아. 난 여호수아가 아니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모세여도 아론과 훌이 필요하고요. 여호수아여도 함께 싸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같이 싸워 주십시오. 같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는 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들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나는 여호와의 니시라고 할 때 그 니시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승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가? 내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깨달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마지막 해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밸런스가 해답이었고 동역자가 해답이었고 마지막으로 해답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여러분 대대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아시겠습니까? 언제까지라고요?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사람들의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공부하니? 왜 이 직업을 택했니? 그건 다 뭐예요? 뭐 먹고 살래? 뭐 먹고 살래? 먹고 사는 거에 고민이죠. 그런데 신앙인의 고민은요. 신앙인의 고민은 뭐 먹고 살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래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요. 해답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밸런스예요.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고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 밸런스를 지키십시오. 두 번째는 동역자를 귀히 여기십시오. 동역자가 필요해요. 혼자 가려고 힘은 약하죠. 그러나 그 힘을 유지하는 건 동역자입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함께 갑시다. 그때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그 승리가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보라 너희는 두려움을 관계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신동수 선생님 나오셔서 헌기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의 고백할 것들, 또 들을 말씀들, 또 주시는 목사님 주신 말씀을 듣고자 이제